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일 예배를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로마서 14장 1절과 17절 말씀을 통해 복음과 용납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그럼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복음의 내용을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나의 존재가 이제 변화되었고, 이제 나로 인하여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가 변화되고, 더 나아가서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설명하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좀 정리가 되는 단계이죠. 무엇인가 마무리가 되는 단계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었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 영적 예배의 삶을 통해 이 세상의 권세와 악함을 이겨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가장 궁극적으로는 종말적 시선으로 이 세상에 매이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그 본향을 바라보며 이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여 나아가는 그 삶입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깨달았으니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면 되는 것이에요. 이제 로마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것이죠. 그런데 오늘 14장 1절에서는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어요. 무엇인가 분명 결론부, 이제 뭔가 마무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갑자기 믿음이 연약한 자를 서로 비판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다라는 것은요, 반대로 어떤 사람도 있다는 거죠? 믿음이 그렇죠, 강한 자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들을 서로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그 말은 사실은 서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비판하지 말라는 말 역시도 사실은 지금 서로 비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즉, 이 로마서를 받고 있는 로마 교회 안에는 믿음이 연약한 자와 믿음이 강한 자가 서로를 비판하며 하나 되지 않는 그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선 누가 믿음이 강한 자이고 믿음이 약한 자일까요? 로마 교회에 있던 유대인들과 헬라인들 중 누가 믿음이 강한 자이고 누가 믿음이 약한 자겠습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율법에 대한 지식이 있고 믿음에 대한 태도를 잘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강한 자이고, 아직 믿음을 배워가는 헬라인들이 약한 자일 것 같은데 바울은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아직 믿음이 없고 주의 말씀대로 그냥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그런 헬라인들이 강한 자이고, 이 율법에 매여 있는 유대인들이 약한 자다라고 하고 있어요.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율법에 대한 지식은 많지만 그 지식에 매여서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신 것을, 하나님이 깨끗해 하신 것을 받지 못하고 율법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인데 그들의 믿음이 작은 것이고 연약한 것이고요. 헬라인들은 율법에 대한 지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이게 맞는가 보다 하고 그대로 살아가려는 거예요. 정말 말씀대로 그냥 주님이 깨끗하게 하셨으니 깨끗하게 살아야겠구나 라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헬라인들이었는데, 그들이 오히려 믿음이 강한 자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차이는 어디서 나오냐면요, 2절과 3절에서 나오는데 음식의 문제였습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유대인들 중에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고기를 먹지 않고 채소만 먹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기가 어떤 고기인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 고기가 우상숭배 제단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고기인지 그냥 일반 고기인지, 그들이 살던 그 헬라의 문화권에서는 워낙 우상숭배가 많다 보니까, 그런 고기가 유통되어 팔다 보니까 그 고기를 알 수 없어서 고기를 먹지 않고 채소만 먹은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죠. 반대로 유대인들 중 헬라인들은요, 원래 그들은 그냥 고기를 먹었던 사람들이잖아요. 율법도 잘 모르고 뭐 그런 문화도 없고 평생토록 그런 우상숭배 했고 우상숭배 제물을 잘 먹었어요. 근데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은 선한 것이니 믿음으로 먹으면 흠이 될 것이 없다라고 하시니 정말로 그 말씀대로 믿고 모든 고기를 잘 먹은 거예요. 그냥 하던 대로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강한 자가 된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지식이 있으나 매인 자들은 오히려 약한 자가 되고, 지식이 없어서 그냥 하라는 대로 했더니 오히려 강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왜 이럴 수밖에 없었냐면요, 유대인들은 율법에 대한 지식이 많았어요. 특별히 유대인들 중 율법에 탁월한 이 바리새인들은 타 지역으로 이동을 하거나 같은 바리새인이 아닌 다른 사람 집에 갈 때는 도시락을 싸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우상 숭배에 뭐 사용된 그런 고기는 이제 아예 유대 지역에는 없으니까 그런 걸 떠나서라도 그 요리를 만들 때 사용되는 그 양념도 11조를 떼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소금에 11조를 뗐어요. 왜? 소금에 재료를 넣어서 음식을 해야 되니까. 근데 다른 지역이나 다른 집에 가면 그 양념에 11조를 안 뗐을까 봐 자기가 도시락을 싸갔다라는 그런 이야기는 거예요. 그만큼 철저하게 자기들이 율법을 지켜낸 거죠. 그런 배경 속에서 율법을 배운 유대인들, 또 그런 문화권에서 수십 년, 수백 년을 살아온 그들이 과연 헬라라는 지역이라고 해서 함부로 음식을 먹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 두 집단이 서로 보기에는 어떤 모습이에요? 헬라인들이 유대인을 보면은 쟤네는 하나님이 다 깨끗하게 하셨다고 하는데 자기가 스스로 더럽다고 하면서 그걸 안 먹고 있는 이상한 사람들이 되는 거고, 유대인들이 헬라인들을 보면 저들은 율법을 어기는 악한 자들인 거예요. 어떻게 저런 부정한 걸 먹을 수 있느냐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집단은 서로 비판하고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있던 그런 실정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문제를요,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항상 남의 일은 쉬워 보이고 내 일은 어렵잖아요. 이게 내일이 되면 좀 다른 거예요. 만약에 우리 옆에 있는 봉은사가 올해가 이제 설립 1231주년이라고 해서 떡을 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실제 오늘 1231주년이에요. 떡을 돌렸어요. 그럼 그 떡을 받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받았어요. 그러면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좀 애매해지는 거죠. 떡이 무슨 죄냐? 봉은사 앞에 있는 식당에 그 칼국수가 얼마나 맛있고 그 팥죽이 얼마나 진국인데 이 떡은 또 얼마나 맛있겠냐? 그럼 제가 이제 광고실에 광고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봉은사에서 떡을 보냈습니다. 그 점심 때 이게 떡이 다 나오면 우리가 맛있게 먹으면서 봉은사를 축복합니까? 이게 여러분, 남의 일은 너무 편한 거예요. 쉽게 평가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내 일이 되면 전혀 다른 문제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특별히 이 말씀은 언제 주어졌는지가 중요해요. 이 말씀은요, 복음이 다 전해지고 나서 이 복음으로 개인의 삶이 변화되고 그의 공동체가 변화되고 이 세상의 바라보는 관점까지 다 변화된 상태 이후에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 안에서 죽었다 살아나서 새 사람이 되고 거듭난 자가 되고 내 변화로 인해서 가정이 변화되고 공동체가 변화되고 선으로 악을 이기면서 종말론적 관점으로 이 세상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살아갈지라도 우리의 인생에는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먹어도 되냐 안 되냐 그 문제로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대단한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것 같고 대단한 지식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의 삶의 가장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오면 나와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여서 비판하고 평가하고 판단하며 싸우는 그 문제가 만연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요, 예배에서 우리가 뜨겁게 찬양하고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이 종교적인 행사를 잘 감당하는 그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터전에서 우리 가족들과 우리 이웃들과 나누는 그 대화 한마디에 있는 거예요. 그때 내가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면 이 영적 전투에서 우리는 늘 패배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대단한 능력을 떨치는 것 같고요, 아무리 멋진 말을 하고 아무리 위대한 기도를 드릴지라도 삶의 현장에서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요, 우리에게 이 말씀을 로마서 지금 마지막 결론에 도달하는 지점이에요. 16장은 인사하고 15장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이 15장, 14장에서 이 이야기를 계속 다루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늘 죄와 싸우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이뤘습니다. 믿기 전에는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죄인이었죠. 하지만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며 주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의인으로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히셔서 칭의 하셔서 우리가 의인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매일매 순간 영적 전쟁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신부는 의인인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매 순간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죄의 유혹을 받아요. 스스로 주인 되어서 스스로 하나님 되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싶은 마음, 또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고 싶은, 통제하고 싶은 그 욕망이 매일 매 순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말씀을 듣고 오늘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실제 우리의 삶에서 아무리 우리가 능력을 떨치고 아무리 위대한 신앙을 고백할지라도 사랑과 용납, 용서가 없으면 그 모든 것이 허무해지기 때문이죠. 바울은 로마서 14장을 통해서요,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하나로 합치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진정한 영성, 진정한 영적 싸움은 바로 그런 삶의 태도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오늘 14장 본문을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무엇이 믿음이 연약하고 강한 것인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안 되시나요? 네, 되시죠? 네, 그럼 다음 넘어가서, 그래서 이 말씀은 결국 복음은 다름이라는 영역 속에서 능력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를 칭찬하는 그런 건 복음이 아니고, 서로 다른,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때로는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답답하게 하는 그 모든 순간 가운데 이 복음이 능력을 발휘하면 하나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름을 뛰어넘고 이해하고 수용하고 품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당시 로마 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의 그 음식의 문제를 가지고 누가 맞고 누가 틀리냐, 누가 지혜롭고 누가 미련하냐, 누가 더 잘했고 못했냐라고 평가하지 않아요. 그런 평가는 아예 없습니다. 오히려 서로 다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반응할지, 어떻게 대해야 할지 그 태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 보시면 받으라라고 표현했어요. 받되라고 표현하죠. 이게 받아들이라는 것인데, 이것은 단지 이제 간단한 이해나 수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다, 동행하다, 함께 참여시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사람을 내가 받아준다는 것은 어느 정도 울타리 안에 좀 그냥 들어오는 건 괜찮아, 그 수준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하나 되어서 참여해서 하나로 이 공동체를 만들어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3절 마지막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셨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받으셨죠? 어떤 조건을 정해놓으시고 어떤 커트라인을 정해놓으시고 시험을 보고 우리를 받으셨습니까? 어떠한 자격과 조건도 없이 오직 믿음만으로 누구든지 믿는 자는 다 구원의 영역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 거죠. 그 받아주심처럼 우리도 서로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용납하며 함께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어떤 조건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함께하게 하셨으니 우리의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만의 모임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 아무도 있을 수 없죠.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온전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강한 자도 있고 약한 자도 있고 강건한 자도 있고 연약한 자도 있고 다 그 모양과 모습은 다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을 다 다르게 부르십니다. 우리 같은 방법으로 부름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은혜를 받는 것도 그렇고 심지어 여러분 목회자를 부르시는 방법도요 다 달라요. 우리 교회에 이제 지난주 부임 인사하신 서민우 목사님은요 법학과를 나오셨어요. 수재예요, 수재. 그래서 내가 왜 면접 볼 때 왜 법학과를 갔냐고 물어보니까 안정적인 삶을 살고 싶으셨대요. 어릴 때 어려운 시절이 있어서 정말 안정적인 삶을 살고 싶은 게 자신의 꿈이었대요. 근데 은혜 받는 바람에 가장 불안전한 직업으로 온 거예요. 인생을 할 수 없어요. 저는 다 아시다시피 어머니 세뇌 교육으로 오늘까지 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를 부르시는 방법도 여러분 다 달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법도, 성령을 체험케 하시는 방법도, 그 사람을 깊은 신앙으로 이끌어 가시는 방법도 성령 하나님은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다양한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공동체에서 한 가지 기준을 잣대를 딱 정해놓고 이것을 넘지 못하면 잘못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은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공동체를 깨트리는 악행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서로의 다름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죠 인정하고 용서하고 함께 용납해 주는 거예요. 마음을 품어주는 거, 받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주인이 아니라 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14장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자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아멘. 바울은요 우리가 서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런 잘못을 저지른 것을 막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주권의식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즉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종이라는 것이에요. 나는 종인데 하나님 만드신 다른 종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은 나의 책임과 역할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죠. 심지어 다름으로 인해서 그 다른 종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상하고 불편하고 피해를 입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다면 우리는 그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꺾으실 거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아직 꺾지 않으셨다면 그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서로의 다름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해 줘야 합니다.
여러분, 다양성이란 건요 너무나 거룩한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다 다르게 만드셨고 다른 은사와 능력을 주셨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함께하여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드는 거죠. 다 똑같은 사람만 있는 것을 뭐라고 하죠? 공산당이라 해서, 공산당. 여러분, 투표하면 100% 나오고,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다름을 인정하고, 다름이 나와 좀 불편함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임을 인정함으로써 그 작은 문제를 하나님에서 품고 넘어갈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만약 필요하다면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그 충성된 역할만 감당하면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우리에게 참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에요. 이 말씀을 딱 들으면 우리의 마음에 도전이 돼서요, 짐이 생겨요? 왜 이랬어요? 솔직하게 짐이 생겨요. 그렇잖아요. 우리 마음에 왜 불편함이 없겠어요? 다름에 대한 불편함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들으면 그렇지 하지만 우리 마음속엔 짐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린 다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믿는다 고백하지만 스스로 하나님 되어서, 주인 되어서 무엇인가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는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아닌 척 하시지만 우린 다 그래요. 그래서 두 사람 이상 모이면 꼭 누군가를 씹어야 속이 시원해요. 아무도 없으면 어떻게 해요? 혼자라도 씹어야 되고 인터넷으로도 이렇게 씹어야 무엇인가 소화가 되는 것 같은 게 인간의 존재예요. 이게 죄인의 습성입니다. 아무도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말을 안 할지라도 충분히 생각으로, 마음으로 판단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누구도 자유할 수 없죠. 그래서 바울은요 우리를 향하여서 우린 죄인이 아니니 제발 그 일을 하지 말라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행동은 복음으로 변화된 우리의 삶을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종말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살았는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사랑하지 못하고 다투고 서로 비판하고 평가하면 그 시선이 망가져 버려요. 다시 세상의 시선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나라인 이 교회 공동체도 어떻습니까? 서로 판단하고 평가하는 놀이터가 돼버려요. 그러면 누가 이깁니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는 말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는 일꾼이 있어야 돼요. 늘 섬기고 봉사하는 일꾼이 있어야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지, 말꾼이 있는 교회들은요 항상 어려워요. 할렐루야. 다 아시겠죠? 다 우리는 일꾼을 모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함께 동참하셔야 돼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교회가 성장하고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신앙생활을 할 때마다 항상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고 용기와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라고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응답하셔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없던 사랑이 뿅 하고 생깁니까? 우리 자녀들 머릿속에 없던 지식이 싹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사랑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사랑해야 할 사람을 주시는 거예요. 원수. 이해되시죠?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할수록 정말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계속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과 결혼해서 그 놀라운 자녀를 낳고 오늘까지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변화시키시려고 이렇게 놀라운 일로, 이게 우리가 감당만 하면 거의 성인의 반열에 우리 들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를 달라고 하면 하나님 뭘 주세요? 어려운 문제를 주세요. 그 문제를 풀어야 지혜가 생기니까요. 용기를 달라고 하면 용기를 내야 할 상황을 주시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냐면 우리는 순종을 통해서 이것을 실천할 때에만 믿음이 삶과 하나가 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순종을 통해 하나가 돼요. 삶이. 만약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믿음과 삶이 나눠져 버려요. 이 부부처럼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하지만 삶에 가서는 그렇지 못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나눠져 있으니까. 순종이 없었어요. 그것은 마치 육체와 영혼이 나누어진 것과 같습니다. 육체와 영혼이 나누어진 걸 뭐라고 표현하죠? 그렇죠. 죽음이라고 표현해요. 그럼요. 즉 믿음과 삶이 나누어진 건 이미 죽은 것이에요. 어떤 능력도 없고 생명력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걸 절대로 하지 말라고 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의 이런 모습을 우리가 오늘 정말 어떤 의미에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음속에 내가 정말로 혹여나 내 마음과 내 삶과 이 믿음이라는 것이 나누어지진 않은가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끝나는 이 시점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정말로 그 길로 가지 말라고, 지금까지 들었던 그 모든 복음의 내용이 허사가 돼버리는 그 일을 하지 말라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이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조금 천천히 읽으시면서 이 말씀의 내용들을 한번 자세히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길 소원합니다. 이런 정말로 사랑이 풍성했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언제 많이 듣죠? 결혼식 예배 때 많이 듣잖아요. 예.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이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우리 평생 안 됐잖아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자만 이 사랑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어떤 조건도 없이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을 때에만 우린 다른 사람의 다름이 미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용납할 수 있고, 거기서 한 단계 더 성숙하면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서로를 판단하는 존재로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납하는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그럼 우리에게 맡겨진 이 역할을 감당할 때 우린 비로소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요, 교회의 문제는요, 누가 맞고 틀리느냐로 해결되지 않아요. 누가 논쟁에서 이겼냐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을 더 사랑하여서 순종하는 자를 통해 해결됩니다. 모든 교회는 다 그래 왔어요. 모든 복음의 역사는 주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다름을 이해하고 용납하는 그 헌신하는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이루어져 왔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날 기독교의 문화는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 순종을 좀 나누어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사랑이고 믿음은 내 믿음이고 이 순종은 뭐 옵션처럼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그렇게 판단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생겼죠. 그래서 사랑은 사랑이고 순종은 순종이다. 그러니 잘못도 잘못을 평가하고 난 후에 받아들지 말아야 할지를 결정하자라는 그런 태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합리적인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또 죄를 끌어내기 위해 우린 치리를 감당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준이 내가 되는 순간요, 그 어떤 의유와 멋진 말을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스스로 하나님 되는 판단자가 될 뿐입니다. 그럼 기준이 내가 되면 어떻게 이야기하죠? 나는 이렇게 믿는데 너는 왜 그렇게 믿냐예요. 나는 이렇게 했는데 너는 왜 그렇게 안 하냐죠. 나는 이것을 이렇게 이해했는데 너는 왜 이렇게 말하지 않느냐가 됩니다. 결국 나누어지고 다툴 뿐입니다. 아무리 멋진 이유와 아무리 멋진 말을 해도 결국은 하나님을 빙자해서 다른 사람을 조종하고자 하는 죄일 뿐이란 거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주님의 종일 뿐입니다. 판단과 평가는 하나님의 영역이니 그것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오직 순종함으로써 서로를 용납함으로써 사랑으로 감당하시길 소원합니다. 바울은 이런 모습을요 14장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여러분, 결국 교회를 세우는 자는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감당하는 자예요. 성령 안에서 사랑을 선택하는 자입니다. 여기서 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르게 살아가고자 하는 공동체의 그런 질서를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기준성을 회복하는 거죠. 평강은 갈등 속에서도 서로 안식할 수 있는, 서로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에요. 희락은 성령 안에서 화해와 기쁨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고 이거 먹어도 되냐 안 먹어도 되냐 이런 수준의 문제가 아니고 오직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여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그런 곳이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교회의 본질입니다. 이 말씀을 반대로 보면요 바울의 경고가 돼요. 여러분, 우리의 자유가 사랑을 침해한다면요 그것은 죄가 됩니다. 나의 확신이 누군가를 평가하는 판단의 기준이 된다면
그것은 교만이 되는 것이에요. 그럼 정말로 강한 자는 누구입니까? 자신의 자유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기 위하여서, 용납하기 위해서 자신의 권리와 자신의 주장을 내려놓는 자가 바로 강한 자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교회에 강한 분들이 많으시길 소원합니다. 이것이 성숙의 지표이고요, 교회가 더 아름다워지는 모습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여서 형제를 사랑하고 용납하기 위해 나의 자유와 권리를 기꺼이 기쁨으로 내려놓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